거룩한 그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얘들아, 집에 가서 아버지 이름을 적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아이들이 숙제를 해왔습니다. 한 아이가 공책을 꺼내서 보여드렸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그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 이름을 적어야지 하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맞아요. 진짜 이름이 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 하면 언제든지 아버지는 예 하고 그래 하고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귀엽고 생기발랄하게 얘기하는 아이를 상상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로아가, 또 우리 서준이가, 아니면 우리 연서가 아마 그랬을, 우리 아버지 이름을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예. 우리 아버지 이름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 안에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친근함으로 우리는 든든하게 어린 시절을 버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분은 살아계신 그 음성으로 오늘 각 사람 마음속에 얘야, 내가 여기 있다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않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또 이름이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을 지어주는 자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면 저 위에 히브리 글자가 보입니까? 저 히브리 글자가 어떤 소리인지 모릅니다. 어떤 소리, 어떤 음성이 나는지, 어떤 발음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발음을 내지 않게 됐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자음인데요, 소리를 내려면 모음이 붙어야 돼요. 근데 모음이 없으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또는 저 이름이니까 그 이름 하쉔이라는 단어로 이제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명칭을 했죠.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모음과 그리고 저 자음 글자를 결합해 가지고 여호와,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와 내지는 야훼라고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못 부르니까. 근데 제 이름이 이창남이잖아요. 그러면 이창남의 모음 이응, 치읓, 니은에다가 이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죠. 우리 모세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또 3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여호와라는 이름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잃어버렸던 그 음가에다가 이제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였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인지 확실한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가르쳐 준 그 모세는 여호와의 발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 이름을 가지고 가라고, 너희 백성에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발설하기가 두려워서 부르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무엇으로도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절대자, 그리고 전능자,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 혼선이 막 일어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제 의도하지 않게 아버지의 이름이 비하가 되는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싸리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힘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세 번째 계명 때문에 그 이름을 더욱 부르기를 주저했고, 그리고 발음조차 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거룩한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와 있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망령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헛되이, 그리고 거짓되이, 무가치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은 채로 거짓되게 부르거나 혹은 나의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겠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 발음조차 잃어버렸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이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부르자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존귀하도록, 이렇게 계명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계명,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지키지 못했던 이 세 번째 계명을 오늘 주님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여서 너희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해 놓으시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소음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여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의 칭호가 굉장히 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이름, 언약을 기억하여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나는 이삭에, 나는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여 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그런 3계명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순간 우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 광야에서 먹이실 충만하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78편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의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이러한 자세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어찌 할 수 있으랴. 내 이 삶의 문제를 그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랴. 기대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절망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위에 계시면서 당신의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성급하게 절망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컬어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정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생각은 온통 염려와 근심만 하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기도는 아닌가. 이런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아까 예배전 찬양에도 불렀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언약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광야의 새 길을 내시는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과연 바닷길을 내시는 분으로 내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를 걷게 해서라도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점검하시고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예, 주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적극적으로 3계명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자세는 시작.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구원.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면서 주신 후에 이러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건져내고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던 것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백성, 세상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중심으로 나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선택의 문제, 모든 태도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아주 경거망동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호와의 이름은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인데,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상의 대표자 바로를 볼 수 있죠. 이 바로는 그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그를 구원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를 높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대신하여 준비하여 바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자라 계시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마라의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면서 당신을 여호와 니시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칭호들은 바로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우리를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시간 붙잡고 싶은 이름들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미리 예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쓴마음을 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과제 앞에서 우리의 양심, 신앙의 양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실 때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십니다.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과 구원의 주로 높이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그토록 자주 언급되던 여호와의 이름이 왜 신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에 언급된 여호와, 바로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죠? 구원의 하나님, 그 모든 이름이 바로 이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으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자로 언약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바로 그 구약에 계시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10계명의 3계명을 영화롭게 순종하고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부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이름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부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차마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듯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거죠. 벌 받을까 봐, 저주 받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의 상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입양되어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성령을 통하여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후손, 그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를 바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하여 희생하고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과 그 문 입구에 뿌려졌을 때에 그 피 때문에 본인들의 심판을 받지 않은 그 사실을 보고 알았던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들 대신 희생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서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희생제물 대신 바로 메시아 예수를 미리 내다보고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계시되어 왔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찌드게누, 여호와의 그 모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모든 경건하고 모든 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하고 당신이 여호와임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죄의 그 노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귀신과 악한 영들로부터 승리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이 두려워서 부르지 못했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선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또 너무 미련해 보여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단 말인가? 어찌 하나님이 죽는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지 못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마음이 살아나서 놀라운 복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심장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삼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힘내,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삼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살아감으로써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삼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들에게 왜 구원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를 그들은 거절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볼까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영과 육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젊어서 총명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복음 전도와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능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이제 80 중반이 되시면서 많이 인지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죠. 혹시 치매로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제 얼굴을 몰라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과거의 기억이나 또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은 떨어지고 지식도 지혜도 부족해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치매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이 치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불편한 관계들을 다 잊게 하고 부러워하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좋은 것만 기억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도 이제 거의 이제 치매신데 다 몰라보십니다. 근데 누가 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해맑게 웃어요. 예, 웃으면서 정말 그 연세가 높으신 9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그 얼굴만 보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모든 과거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슬픈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 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치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어두움과 갈등과 분열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남는 것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 설교, 복음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 설교는 몇 번 해도 저는 무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예수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